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3가지씩 묶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의 기도, 영어로는 Thou Petition, 당신을 위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We Petition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청원. 그 3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2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2번째 청원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하라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언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은 거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거야, 이러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였습니다.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으로 시작한 설교의 꽃, 그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한 가지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복음도 알아 제자들의 영안이 활짝 열렸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시고 벽도 그냥 통과하셨어요. 그런 몸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오늘의 기도 주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시기를 좀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성경에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책을 덮어 예수께서 13장 18절 맞죠?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 그 겨자씨 알지? 겨자씨와 같은 거야. 그래 반죽 안에 넣는 누룩 알지? 그 누룩과 같이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도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자꾸 찾다가 동전을 마침에 딱 찾았을 때 그 기쁨 있지?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개념이 광대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만 좀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그의 나라의 미래성, 현재성과 미래성, 이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 풀과 꽃은
당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의 권세와 위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는 위용과 기세로 그냥 자기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일지라도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처럼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젊음도 힘도 다 쇠하고 다 지나가나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어 점점점 확장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의 나라로 완성되어 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상징하여 얘기할 때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주인이 좋은 씨를, 알곡에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차곡차곡 이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 밭에 가라지를 다 흩어버린 겁니다. 가라지 씨를 다 흩뿌려 놔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라지의 특성을 아시죠? 그 잡초는 관심을 주지 않아도 그냥 억세가지고 쭉쭉쭉쭉 자라나는 것이에요. 머리를 막 위로 이렇게 쳐들고 막 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보니 이 가라지가 알곡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존할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완전히 알곡을 압도하여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혼자만 크고 있는 상황처럼 밭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가 났습니다.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이면 가라지를 다 뽑아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주인은 다른 것 하나를 염려합니다. 주인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혹시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한 폭이라도 알곡이 뽑혀지는 것을 염려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하여 주인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만두라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게 계획이 있다. 가만히 두라.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 대목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알곡을 향한 자신감.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최상품의 가장 좋은 씨, 이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씨를 흩뿌려 놨기 때문에 비록 알곡이 억세게 짓누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가라지가 그냥 억세게 알곡을 핍박하는 것 같을지라도 알곡들은 자라나 주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씨에 대한 이 자신감, 진리에 대한 자부심.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라지는 더 쭉쭉쭉 자라나고 알곡은 그 곡식에 맺어짐에 따라 허리와 머리를 더 굽혀 추수의 때가 딱 다가오니 알곡과 가라지는 확실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그 누구도 가라지를 제거하다 알곡을 상하지 않게 되는 그때에, 추수의 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추수 때에 일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5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때가 참에 가라지와 알곡이 명확하게 나눠진 그때에 천사들이 외쳐 소리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알곡들을 거두소서, 때가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그 심판자의 주님으로 손에 낫을 들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가라지는 거두어 유황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것 같고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만두라, 내가 계획이 있다, 나는 너에게 뿌려진 그 복음은 약한 것이 아니야, 이 상황에서도 너는 자라나 주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때가 참에 그때가 되면 그 알곡들을 다 모아 하늘 창고에 거두어 나와 영원히 즐거워한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는 그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아파할 것도 없음은 주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어린 양이 온 우주 끝까지 다스리시며 성도와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것이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건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확신의 문제이죠. 우리는 무언가 확신할 때 그 고통의 시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자는 모든 상황에서 담대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우리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력은 리더가 가진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신, 그 확신에 찬 소망이 결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기도에 새 힘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크리스찬들만이 올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택하심 받은 우리에게는 환원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요, 아주 기쁨의 잔치의 날이겠지만, 악한 자들,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비전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담대히 해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활같이 지나가는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올 한 해를 여러분 또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며 주의 거룩한 선교 열전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소망 없이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이 땅의 삶은 결코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역전될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에 등불을 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그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선언. 여러분, 이거 시제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에 살면서 외부로부터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내 안에서 폭발해져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강같은 평안이요, 두 번째는 샘솟는 기쁨이라. 여러분, 이것의 반대는 불안함과 우울함이겠죠.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매우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장래에 임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를 신학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 명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서의 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18절 19절 우리 교육관 본당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본문을 읽으시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치유와 자유와 복음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음 구절이 결정적입니다. 4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Now, 지금, here and now.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에 성취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정역에 보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나라를 바꾼다라는 건 통치자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 스팀스라는 목사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Thy kingdom come 이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My kingdom done 이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힌 통찰력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주인된, 내가 왕된 나의 왕국에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사실 내가 주인된 나라 이룬다 한들 결국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살고 싶지 않은데 점점 작아지고 점점 초라해집니다. 점점 볼품 없어집니다. 그 나라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여러분, 누구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제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문제예요, 자기만 빼고.
그런 사람은 불평도 창조적입니다. 창조적 불평 알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불평도 은사다.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첫 번째 기도의 자리는 저기 어디 무슬림 국가에 그리스도의 마을이 생겨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시간, 내 재정, 내 계획, 내 꿈과 희망까지도 여러 가지 삶의 틀과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얀 도화지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초가집을, 주께서 원하시는 기와집을 그리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 통제권의 이양, 이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현재적 기도의 뜻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증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설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위를 다 맞추면서 선물 공세하며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도 제 친구 중에 전도가 지독히 안 되는 녀석이 있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때 교회 다니던 음악 선생님이 매번 음악 시간 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강제로 부르게 했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연대장 부활절에 이거 새 버전이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종교 생활밖에 없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 감동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내 인생도 피곤하고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종교의 의무를 내 어깨에 메어주려고 하냐, 손사래를 치고 다 도망갑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신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으려 하였지 모으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여러분 귀중한 것이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비밀을 알았잖아. 너무 귀한 비밀. 그곳에 보화가 있어. 너무 값진 보화가 비밀로 내 안에 감직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주인이 알려주라 그래서 말은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비밀에서 아무나 안 알려주고 싶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너무 귀해서 아무나에게 막 떠들려고 싶지 않고 정말 준비된 사람, 귀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전하고 싶은 그 소중함,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해서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등록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방문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그런 상황인데 왜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계시냐, 세상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라, 직업을 가지고 가서 일하시라,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그와 함께 관계를 맺는 동안에 교회에 나오라, 그런 얘기는 죽어도 하지 마라. 그냥 사소한 이야기 해라. 오늘 날씨가 어떻다, 오늘 손님이 어떻다, 경기가 어떻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라. 나중에 당신이 목사인 것을 아는 날이 온다. 그때 그분은 물어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이신데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 전도도 들을만 해야지 전도를 하지, 준비돼야지 전도를 하지.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정도의 자긍심과 자부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 여러분, 저도 우리 초대교회 온 이후로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나 새로운 사람 모임들 가면 절대로 저도 제 자신을 유재초대교회 담임 목사라고 제 입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긍심입니다. 제 안에. 겸손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곧 알게 된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 다 소개해줘요. 다 소개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를 대해서 모르는 거랑 나의 자긍심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너가 죄인이지 라고 파고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니 그 영광을 경험하고 바라본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의 통치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속국의 출신이었지만 3대 권력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치적인 모략이 많았겠어요. 노예 출신인데, 포로 출신인데.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뀐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나라의 총리가 새 나라의 총리로 그대로 있었으니 여러분, 새 나라를 이끌었던 그 정치가들의 모함과 그 모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삶을 면밀히 봐도 여러분,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결했어요. 어떤 것도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신앙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왕을 종용해서 제정하도록 하는데 그 법이 소위 말하는 30일 기도 금지법, 30일 기도 금지법.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이 악법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는가? 이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안에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다니엘은 분명히 그럼에도 기도할 것이다.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 법을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세상이 더 잘합니다. 누가 엉터리 신자이고 누가 진짜 신자인지. 고관들의 눈에는 다니엘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무 재밌는 희극이 일어나죠. 이 다음부터 이 고관들은 매일 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또 열심히 기도하게. 여러분, 너무 역전의 아이러니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던져진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드러냈고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은 겨자씨가 심겼는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자라나고 새들이 깃들고 많은 열매로 그늘을 제공하며 큰 숲을 이루는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사과씨 안에 사과는 도대체 몇 개 들어있나요? 여러분, 정답은 무한대이죠. 씨 안에 심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따도 열매가 계속 때마다 맺히고
그 사과 그 열매 안에는 또 하나의 씨앗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씨앗이 심기면 또 사과나무가 자라난다 하니 한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는 무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와 같이 심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확장되니 무한대의 열매를 맺어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별과 같은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아버지께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 내 안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자라나고 뻗어나 큰 열매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 누룩과 같이 온 땅을 불러오르게 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슨 능력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권세는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삶이 무엇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이런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과 절망이 가득한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노라.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신 포로된 심령, 눌린 영혼, 갇히고 눈먼 나의 심령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침내 이날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또 하나의 작은 씨앗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 비유도 아시죠? 아주 좋은 밭에 심겨진 말씀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삼아 말씀을 심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영광에 올려드리는 큰 숲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게 되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완전하고 불의가 없으시며 마침내 이루어질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